다 같이 시편 낭독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밝은 교회 성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며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더 빨리 오듯이 코로나가 끝날 것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버틸 힘을 주옵소서. 지금 그들에게는 정신적인 힘이 필요하고 경제적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놓지 마시고 우리가 잘 버텨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영성훈련센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첫 영성훈련을 계획하여 실시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고 직접 훈련하실 주명수 목사님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훈련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훈련에 참가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영적 성숙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고 내면의 순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남녀 간의, 세대 간의, 계층 간의 갈등과 반목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 없는 혼돈의 구름이 우리 사회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주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는 우리가 먼저 무릎 꿇고 회개하며 경건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게 하시며 주위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주명수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 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의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속 새겨봅니다. 하나님의 현존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믿건 믿지 않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함께 하십니다. 잠시 주님의 현존을 기억하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행동을 아시고 우리의 갈망을 아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 쌓아온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부터 3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불신자들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을 멸망, 성경은 멸망이라고 표현했는데 멸망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 친척들, 또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들이 있으면은 좀 긴장하고 들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3절에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멸망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올레스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올레스로스.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멸망. 영어는 destruction이죠. destruction. 또 죽음이라는 뜻도 맞습니다. 영적인 죽음이죠. 물론 죽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시제는 지금 멸망이 앞으로 올 거지 않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신 날을 말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미래형이 아닙니다. 미래형이 아니고요. 현재형입니다. 갑자기 죽음이 온다는 그런 뜻이고요. 갑자기 멸망이 온다는 뜻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멸망 가운데 있다는 뜻이기도 한 거죠. 예. 여기에 사용된 멸망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분리됐다라는 거죠. 신기하죠? 우리 막 멸망이라고 그러면 막 그냥 사고 나서 일찍 죽고 막 뭐 안 되고 망하고 그런 것 같은데, 멸망이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 이게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됐다는 것은 저주입니다. 저주. 이 성경에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교회 밖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이미 분리된 사람들을 의미해요. 이들에게 멸망이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상징어를 썼냐면은 밤에 나타나는 도둑, 밤에 오는 밤에 도적이 오는 것과 같다는 거죠. 밤에 도적이 오는 건 어때요? 아무도 몰라요. 뭐 알면 그냥 잡죠, 뭐. 네,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 자매들,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멸망이 호련히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호련히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빛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낮에 있다는 거야. 낮이라는 거야. 우리가 잠을 자도 낮이고 밤에도 낮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예. 그래서 낮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빛이라는 게 호련히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지 말고, 이것도 상징어죠.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된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다음 주에는 이제 그렇게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1절부터 3절은 전자의 사람들, 멸망받을 사람들이죠. 전자의 사람들에 대한 경고고요. 경고고. 다음 주에 볼 4절부터는 그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비를 할 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룹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면 된답니다. 호련히 멸망받을 일은 없으니까 정신만 좀 차리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에 대해서는 오늘 다루고요. 후자는 다음 주에 다룹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한 3개월여 사역을 했죠. 직접적으로. 그때 이 종말에 대해서 이미 잘 가르쳤습니다.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인들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요. 이 종말, 구원의 완성, 예수님의 파루시아, 이거 다 아는 내용이라고요. 아판테시스도 다 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는 거잖아, 지금. 다시 말하는 것은 교인 중에는 이제 초신자들도 있을 거고,
이미 초신자들도 있을 거고, 이제 바로 교회에 갓 들어온 사람도 있을 거고, 바울의 얼굴을 한 번, 두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보고 믿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왜냐하면 3개월 만에 그냥 갑자기 도망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바울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오는 것인가? 예수님이 언제 오는 것인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파루시아가 언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가 신기하죠. 어쨌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렇게 봤잖아요. 특별히 그들이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게 뭐냐면은 재림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파루시아 전에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어떡하지? 이거 혹시 이 파루시아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거거든요. 파루시아라는 게 이제 구원의 완성이고 가장 큰 영광의 순간이잖아요. 그 영광의 순간을 보지 못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이야 보겠지만은, 보지 못하고 기왕에 죽은 사람들은 그거 못 보는 거 아니야, 이거? 예. 그 영광을 못 보는 거 아니야? 경험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관심이 지대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형제 자매들이거든요. 가깝게 신앙생활 하던 교인들이 죽어가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재림 전에 죽은 사람들은 파루시아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거? 자, 이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염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뭐 기왕에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될까 그거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이고 예수님 오실 때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이런 거는 다 안단 말이죠. 다 알고 있어서 다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요.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1절에서.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다시 그 가르침을 주고 있죠. 지금 5장에서의 마지막으로요. 이건 뭡니까? 더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수사학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예, 바울의 수사학적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사람한테 말할 때. 아, 당신 잘 알고 있죠? 그 문제 잘 알고 있죠? 그건 내가 말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또다시 말하는 거예요. 또다시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수사 기법 아닙니까? 그 기법을 지금 바울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00년 전은 그랬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제가 처음 저는 80년에 처음 교회를 나갔으니까요. 성령이 돼서 군대 제대하고. 그때만 해도 1980년대만 해도 주님이 언제 오시냐면은 몇 년 안에 오신 줄 알았어요. 근데 2000년 전에도 그랬거든요. 2000년 전에도 금방 오신다는 거예요. 1980년대도 그랬어요. 유난히 종말론이 급한쳤어요. 그 당시에요. 시한부 종말론자들도 있고요. 뭐 EU가 몇 개국이 되면 온다. 그렇게 저 같은 별볼일 없는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굉장히 유명한 목사들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예. 수십만 명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몇 년 안에 오시는 것으로 굳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으니까 목사의 가르침은 절대적인 거 아닙니까? 예. 저도 그냥 그렇게 믿고 또 그분들이 쓴 책을 읽으니까 다 그런 책을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금방 오시네. 이거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저를 모른다 할 것 같아. 예수님이 오시면은 나를 모른다 하면 어떡하지? 이거 다 멸망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노심초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공부하기 바쁜데 그 바쁜 시간을 내서 철학기도 다 했고요. 시간 없어서 못한다? 그 거짓말입니다. 예, 그 거짓말이에요.
갈망이 없는 거예요, 갈망이. 열정이 없는 거거든요. 그 바쁜 시간을 내서 철학기도 다 했고요. 철학기도 다 했고, 산기도 다 했고요. 예, 산기도 다 했어요. 그때는 산기도가 유행했어요. 산에서 집회하고, 산에 기도 가고.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는 예수님을, 굳게 믿고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지금 1절에도 주님이 오시는 때와 시기가 언제냐, 이제 그거에 대한 바울의 이야기잖아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그 때와 시기,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그렇게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요. 예수님 굳게 믿는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런 경험까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 오시는가는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에 대해서는 잘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 제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해야 할 걱정, 근심이었다 이 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 대반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막 걱정하고 그런 거거든요. 정작 걱정해야 할 사람들은 걱정을 안 하고 있고요. 진짜 걱정해야 할 사람이 걱정을 안 해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돈도 잘 버니까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것마다 잘 되니까 편안하고 안전하다. 만사형통 하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냐? 편안하고 안전하다. 아, 이거 자빠졌다고요. 걱정해야 될 사람 아닙니까? 진짜 걱정해야 될 사람들은 그 사람이거든요. 정작 걱정해야 할 사람들은 걱정 안 하고, 걱정하지 말아야 될, 나 같은 사람. 걱정하지 말아야 할, 저는 걱정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를 걱정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왜냐하면요, 오늘 이걸 다루거든요. 예수님이 오셔버리면은 그들에게는 멸망이거든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이라고요. 믿는 우리는 멸망 아니에요. 그냥 나도 빛인데 빛이 그냥 오신 거예요, 그냥. 뭐가 멸망입니까? 그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이 콱 비춰버리면은 그건 멸망이라니까요. 예?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에게는 멸망입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상태에서 주님이 와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심판이에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르는 주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게 무슨 심판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들에게는 멸망입니다. 심판은 곧 멸망이에요. 심판받을 사람들이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것 같아요. 자, 바울도 1절에서 그때와 시기 이랬어요. 그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도요. 실상은 그때가 언제다, 그 시기가 언제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비유 하나 들어요. 그리고 뭘 더 많이 말하냐면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나, 어떤 일들이 발생하나, 그래서 어떻게 대비하여야 하나 등에 대해서 더 많이 할애를 합니다. 5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때와 시기에 대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때와 시기. 헬라어로 보니까 때는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 시기는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크로노스는 시간의 길이에요. 길이. 크로니컬이니까. 크로니컬. 시간의 길이. 30분. 지금부터 30분. 그럼 30분이에요. 이걸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크로노스. 크로노스고 시간의 길이이고 카이로스는 뭐냐면 시간의 질이라고 합니다. 질, 퀄리티.
시간의 질.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개입하셔서 번뜩하게 일어난 사건, 그 시점을 카이로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크로노스는 하나님의 시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크로노스도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크로노스를 잘 살아야 카이로스도 잘 맞는 거죠. 저는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시간의 길이고 카이로스는 시간의 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치과 병원에 가서 30분을 치료를 한다 합시다. 그러면 30분을 치과 의사 앞에 입을 벌리고 앉아 있어야 돼요. 자, 그 시간 30분 길입니다. 길이. 그렇게 한다 합시다. 근데 이번에는 치과 의사 앞에서 30분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연인과 30분을 지냈다고 합시다. 근데 앞에 30분과 연인과 함께 하는 30분은 다르겠죠? 다르잖아요. 질적으로 다르냐, 질적으로. 예. 그 후자를 카이로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를 조금은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썼고요. 그러나 현대는 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 거의 구분하지 않고 같은 뜻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우리가 오래전에는 아가페와 필로스, 이게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에 보면 아가페, 필레오, 이거 다 같이, 아가파오, 필레오 다 같은 뜻으로 쓰인 거거든요. 언젠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그와 같듯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 구분하지 않고 같은 뜻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같은 뜻이지만은, 같은 단어를 강조할 때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죠. 문학적 기법이잖아요. 예. 앞에를 다른 용어로 사용했다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용어로 사용하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때와 시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먼저 그 때와 시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파루시아 하는 그 때가 언제냐?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 시기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관심 많으시잖아요. 사실 누가 관심 가져야 된다고요? 불신자들이 관심 가져야 된다니까. 여러분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지금 반대가 됐다고요. 그때와 시기는 언제라고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미스테리하신 분이에요. 신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밀이라는 거거든요. 무스테리온. 비밀이잖아요, 비밀. 비밀이라는 거. 그러니까 다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준 조그만 부분에 대해서만 아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교만하죠? 너무 자신감이 오버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아는 척. 신학 박사면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신학 박사면 하나님 다 압니까? 신학에 대한 지식을 조금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신학자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이 신학자가 아니고요. 신학자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신학자라고 그랬다고요. 예?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는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신학을 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래요. 이제 긍정적 방법이죠. 하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분입니다. 이분입니다.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익숙해져 있는 방법이죠. 이렇게 하나님인데 긍정적 방법, 카타페티크래요. 어려운 말, 영어로. 긍정적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익숙해 있어요. 오늘날 신학교도 다 마찬가지고. 반대도 있습니다. 반대. 반대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모릅니다. 결론은. 하나님 다 모릅니다. 그걸 이제 부정신학이라잖아요. 부정적 방법, 아포페릭.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방신학, 우리가 이제 서방신학에 이렇게, 영향을 받았죠. 지금 신학교들이 다. 서방신학은 카타페릭, 긍정신학이라 하고, 또 동방의 영성은, 부정신학이죠. 모른다. 이라는 거예요. 어떤 게 맞을까요? 두 개 다 맞아요. 두 방법을 다 해야 돼요. 하여튼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신비입니다. 때와 시기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언제인지, 여러분, 언제인지 모른다. 때와 시기를 모른다는 것이지, 언제인지를 모른다는 것이지, 때와 시기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때와 시기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모릅니다. 이거 안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십니까? 몰라도 돼요. 근데 예수님 안 믿으십니까? 어떤 분들?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면 예수님 오셔버리면 끝이에요, 그때는. 파이널이에요, 파이널. 예.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고요. 자, 2절 한번 보십니다. 2절에.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한 것인데, 2절에 보니까.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심판의 날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아무도 모르지만 뭐라고 그러냐면은 밤도둑처럼 온다는 것입니다. 밤도둑의 특징이 뭡니까? 아무도 몰라. 누구한테도 말 안 해줘, 이거는. 예기치 않은 때가 때. 이게 밤도둑의 때예요. 예기치 않은 것입니다. 예, 주님이 여기 바울 전에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3절,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에 언제 올지 집주인이 안다면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44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정확한 날짜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분의 오심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아무도 예기치 못하는 때입니다. 밤도둑이 오는 시간은 아무도 예기치 못합니다. 만약에 밤도둑이 오는 시간을 안다면요, 다들 준비하겠죠. 또 3절 후반부에도 나왔습니다. 3절 후반부에 보면 아무도 예기치 못한 시간이라는 것을 또 강조하는데요. 거기는 뭐냐면은 아기를 뵌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통은요, 아무도 예기치 못하는 시간에 옵니다. 자기 자신도 잘 모릅니다. 예. 새벽에도 갑자기 오고요. 새벽에 오고 뭐 이거. 제 둘째는 새벽에 왔습니다. 새벽에 왔는데 그날 저는 술 먹었습니다. 술 먹고 들어와서 하느라고 저는 같이 못 가줬어요. 예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고 본인도 모르니까 말이죠. 예, 그런 겁니다. 산통이 오는 것과도 같다. 산통은 예기치 않은 시간에 오는 거예요. 새벽에도 오고요, 대낮에도 오고요. 운 좋으면은 집에서 오고요. 운 나쁘면은 백화점에서 오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베이터에서도 옵니다. 이게 예기치 않은 때입니다.
기가 막힌 상징 아닙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참, 주님 너무하시네. 아니, 좀 얘기가 될 수 있도록 오시면 안 될까요? 주님이 오신 날이 왜 예기치 못하는 날일까요? 또 반대로, 만약 그날을 정확하게 정하여 주면, 그날을 정확하게 정하여 줬어요. 내가 오늘 2050년 몇 월 이렇게. 만약 그날을 정확하게 정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불신자들 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자들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괜히 내가 걱정했다니까요. 불신자들이 걱정해야 된다니까요. 자, 정해주면 어떤 일이 날까요? 어떤 사람은요,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살다가 정해진 날 바로 전날, 그렇잖아요. 정해진 날 바로 첫날 믿으면 그만이겠죠? 아무렇게 살다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만약 정확하게 가르쳐주면 불공정합니다. 군대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군대 생활이 참 힘들죠? 예, 힘듭니다. 군대 생활 중에 가장 힘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초 서는 것입니다. 싸우고 뭐하고 달리고 그거 아니에요. 그 오히려 그런 거는 한 번 하고 땀 흘리고 나면 시원해요. 예. 근데 매일 보초를 선다 이 말, 매일 보초를. 예. 시간 정해놓고 다 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보초만 안 서면 군대 생활 할만하다. 다들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뭐 대낮에 그래도 보초 서는 괜찮아요. 새벽에 보초 서는 게 가장 힘이 듭니다. 새벽에 일어나야 되니까요. 그런데 보초를 세워놓고 그대로 다 두는 게 아니고요. 그대로 두면 혼자 가서 뭐 잠자든 뭐 누가 뭐라 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당직 사관이 항상 순찰을 돌아요. 낮에는 거의 안 돕니다. 낮에는 다 보고 있으니까. 꼭 언제 둘까요? 새벽에. 당직 사관이 순찰을 돌아요. 근데 당직 사관이 몇 시에 순찰을 도는지 알면은 보초 서면서 잠잘 수도 있겠죠? 잠자고 적당히 총이 무겁잖아요. 총도 넣고. 또 뭐죠? 이 철모가 무겁잖아요. 철모도 벗어놓고 하면 살만하죠. 그냥 기대서 잠자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순찰 도는 시간을 안다면은 그럴 거라 이 말이에요. 당직 시간에 순찰을 도는 시간을 안다면은 그 시간만 딱 얼른 깨어있고 다른 시간은 다 졸아도 되겠죠.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이 나라 꼴이. 그렇잖아요? 주님이 오신 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기치 않은 때에 오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공정합니다. 지금 불신자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1절, 3절은 불신자를 말씀입니다. 예, 그래야지 공정합니다. 그래야 대비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대비할 수 있다. 진심으로 대비할 수 있는 게. 자, 주님의 오심의 특징은 이겁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이 오시는 날에 또 다른 특징이 뭘까요? 또 다른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답니다. 이것도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라고 말할 때랍니다. 기가 막히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응? 막 고생할 때 고생하고 안 되고 아프고 망하고 막 이럴 때야 전능자를 좀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능자를 생각하고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언제라고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라고 말할 때라는 거예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사람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네요. 여기 사람들이란 누굴까 이미 말씀드렸죠?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친하지 않아요.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편안하다는 뭘까요? 이렇게 평화가 넘치네. 평화하다. 또 세이프. 안전하다. 누가 나를 건들 것이나 안전하. 라고 말할 때 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불신자들이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할 때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여기에 사용된 동사는 현재형입니다. 멸망이 그들에게 오는 순간에도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멸망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하나님과 분리되어 사는 사람은 이미 멸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멸망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 이거 가장 잘못된 삶 아닙니까? 잘못된 삶 아니냐고요. 가장 저주받은 삶 아닙니까? 가난한 게 저주받은 삶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삶, 이거는 가장 잘못된 삶이라고요. 가장 잘못된 삶.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다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하겠단 말입니다. 편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구약시대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니까. 구약에는 왜 이게 쓰였냐면요. 정말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그들을 치는 까닭은 잘 되어 간다고 하여 백성을 속였기 때문이다. 그랬죠?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잘 돼가나? 잘 돼가고 있어. 뭐 잘 돼. 편안하잖아. 안전하잖아.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다 놓쳐버리고. 예레미야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6장 14절에 보니까. 백성이 상처를 입어 앓고 있을 때, 짐이 앓고 있는데, 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괜찮아, 괜찮아. 괜찮다, 괜찮다 하고 말하지만은,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으냐.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편하게 한번 바꿔볼게요. 어떤 사람은 진짜 잘 살아갑니다. 하는 것마다 잘 됩니다. 건강하고요. 장수하고요. 누가 봐도 편안하고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가 없어요. 이럴 때 뭐라 합니까? 편안하긴 뭐가 편안하냐? 안전하긴 뭐가 안전하냐? 하나님과 분리된 삶이라는 게 그게 온전한 삶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뜻 아닙니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냐? 자, 그럼 본문을 좀 돌아와 봐서 데살로니가 교회 그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시대는 지금 로마의 속국이거든요. 로마의 속국 아닙니까? 로마의 정치, 통치의 이데올로기가 뭡니까? 팍스 로마나 아닙니까?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죠. 로마의 평화. 로마의 평화 시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친로마 속국이에요. 친로마. 로마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를 아주 즐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로마가
군사적인 군사력으로 이 세상을 평정하고 무역로도 만들고, 그리고 군사력의 도움으로 여행도 안전하게 하고 무역도 활발하게 하고 부와 안전과 평화와 법과 질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석국들이 세금만 잘 내면 돼요. 세금만 잘 내면은 로마는 군사력으로 그들을 완전하게 보호를 해줍니다. 편안하고 안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팍스 로마나의 이념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로 이런 평화와 안전을 누리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할 때 호련히 멸망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미리 대비하지 못하면 호련히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였죠. 결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자, 여기 한번 단어 한번 보시죠. 평안, 안전 이런 단어하고 멸망이라는 단어. 이 단어들은 조화를 이룰 수 없는 단어들입니다. 평화와 멸망, 안정과 멸망, 조화가 안 되는 단어 아닙니까? 여러분, 평화할 때 멸망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하나님과 연결된 평화가 아니면은 그건 다 가짜 평화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안전이 아니라면은 그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입니다. 멸망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의 평화와 세상의 안전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만사 형통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가 계속된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평화냐? 그게 안전이냐? 이런 이야기예요. 평화와 안전을 갈망하고 안주하기 전에 멸망을 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요, 지금 하나님과 평화하는 것이에요. 빛의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 불신자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멸망을 받는 자들은 주님이 오실 날에 받든지 아니면 자신들이 이 땅에서 먼저 죽어요. 주님 오시기 전에 죽어버려요. 먼저 죽음으로 주님을 만날 기회를 대비하지 못하든지, 여러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심판받아버리는 끝,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사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자들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좀 부러운 생각이 드시는지요? 예수 신앙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예. 심각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구령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구령, 영혼을 구원하는 데 열정이 없어요. 주님이 왜 돌아가셨는가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종교생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편하게, 엄청나게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위기감, 긴장감이 없이 그래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런 사람들은 만사 형통한 사람들을 보면은 저는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들까요? 부러운 생각이 들죠. 부럽죠. 그리고 부러우니까 동시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히 저렇게 잘 나가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드시죠? 예수님을 믿으면은 만사 형통하다는 그런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저 사람은 하나님이 없어도 저렇게 형통한데, 그렇잖아요.
형통한데 무슨 복음을 전한단 말인가?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전곡을 너무 많이 찔러본다 내가. 예. 그런데 오늘 말씀을 명심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다른 말로는 만사형통하다 라고 생각할 때 멸망이 호련히 그들에게 옵니다. 그들은 결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늦게 오면 그들이 먼저 가든지 그때는 그대로 심판이에요. 예, 그대로 멸망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도 안 믿어도 그냥 멸망이고요.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의 친척과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 중에 만사형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만사형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셔야 한다고 담대하게 말해 주십시오. 만사형통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떠나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멸망이 갑자기 온다고 말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모실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된다고 말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영원히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멸망을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가장 지혜로운 일이라고 말해주세요. 왜 말 못합니까? 여러분 가운데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그냥 조금 잘되고 만사형통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바로 그때가 멸망을 대비해야 할 그런 때예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급박하고요. 가장 중요한 준비, 대비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두 부자가 있죠. 성경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았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이. 그는 부자였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뭐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기특하죠. 예수님을 만났는데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재산 때문에 멸망을 대비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죠. 그 뒷일은 뭐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시점만 본다면은 재산 때문에 멸망을 대비했어야 되는데 대비하지 못한 사람이 됐고요. 또 한 사람, 이런 사람도 있죠. 삭개오 아죠, 삭개오. 부자였다고 그랬죠.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제는 편안했고 안전했습니다. 근데 그 평안과 안전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한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대비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만나고 전 재산 버리지 않았죠. 재산 절반 이상을 버리고 어떻게 됐나 결론. 예수님 믿었잖아요. 예수님 믿고 멸망을 대비한 사람이죠. 멸망을 대비한 사람입니다. 4세기에 이탈리아 출신은 멜라니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주 귀족 출신이죠. 귀족 출신의 남편을 만나서 남편도 아주 좋은 사람이죠.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어마어마한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라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귀족 가문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14살 때 결혼했죠. 그 당시 그렇게 했잖아요. 결혼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재산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요. 자신의 집을 순례자들의 숙소로 만들고요. 상속받은 재산으로 빈민들과 노예들을 도왔습니다. 이건 싫어합니다. 도왔습니다. 그 이후에 북아프리카에서 어거스틴, 성 아우구스투스 디노스를 만났고요. 이분의 조언에 따라서 AD 417년경에는 예루살렘에 정착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정착해서 예루살렘 수도회를 설립을 해요. 그의 많은 재산을 가지고 많은 선한 일을 했어요.
가톨릭에서는 그녀를 성녀로 추대합니다. 멜라니아라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아주 그 재산으로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섬긴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다 대비한 사람이다. 대비한. 예. 멸망은 호련이 옵니다. 안전하다, 편하다 할 때 호련이 오는 겁니다. 이건 미리 대비하셔야 합니다. 그 안전과 평화는 가짜입니다. 진정한 평화, 진정한 안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야 멸망을 대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언제 주님 오시는가? 뭐 관심이 조금 있지만 노심초사해가지고 아직 언제 안 오시나 언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건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영혼 속에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가는 일이 가장 급박하고 가장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 가장 중요하고 급박한 것을 놓쳐버리면 이 세상에서 멸망받을 자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지혜 없는 사람들에게 지혜로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화롭다, 안전하다 할 때 멸망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교인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내려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헌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갖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백신과 치료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강대국들을 중심으로만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나라들에게도 공평하게 분배가 되어서 올해는 반드시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근 코로나 유행으로 말미암아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국민들과 관계자들이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지혜롭게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일상으로의 복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좌절에 빠지지 아니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와 용기를 잃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모든 교회들이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영성훈련에 대해서 따로 공지를 하고 그 밑에 댓글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만 보겠습니다. 언제 마감할 것인가는 밤의 도둑처럼 정해 주겠습니다. 밤의 도둑처럼 정해 드릴 테니까요. 미리미리 신청을 하시고 그래야지 우리가 이게 반 구성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즘은 이제 오미크론이 또 득세를 부려서 조금 이 파도만 좀 지나가면 2월 달에 한번 마지막 주 정도에 한번 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오미크론이 그 중증화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독감도 조심해야 되듯이 또 기저질환이 있고 노약자들은 조심해야 되니까요. 조심하시고 사람 많은데 가지 마시고 그래 자기 자신을 잘 보살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사랑과 나눔의 연보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옵시며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심과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심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제시할 용기를 가진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하는